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살 것을 권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찬양과 감사의 삶이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앞서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내들을 향한 명령이지만 동시에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남편들을 향해서도 이후에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또한 남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하며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말하였기에 이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역할의 차이가 있듯 바울은 좀 더 강조해서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점과는 다른 성경적 부부관계의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과의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2장 22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선 머리와 몸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인격이 결혼이라는 끈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부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가 하나이지만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머리됨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근원이다, 돌봄과 책임을 의미한다, 권위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머리됨을 권위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에서 그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남녀 간의 그 대립이 정말 팽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칫하다가 이 본문을 말을 했을 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했다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차원에서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종은 남편과 아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심으로 권위를 부여하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듯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 또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아예 가정으로서에서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정이 어떨 때보다도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사실 바울도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참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정말 여러분 다 결혼하셨듯이 아내 되신 여러분께서는 정말 남편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편의 그 권위를 조금 세워줌으로써 가정의 질서는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가 가정이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권면했다면 이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29절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만큼 남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 또한 복음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막연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의 원리를 복음에 기초하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말하며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사랑의 방식과 모델을 제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을 향해서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신부인 교회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이 많은 교회였지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들 또한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아내의 부족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를 흠이 없이 대하고 가꿔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 첫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인 자기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몸을 피로를 채우듯이 아내의 모든 피로를 남편이 채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 나아가 영적인 피로까지 남편이 돌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들여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함으로 마칩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처럼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복음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가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다름 아니라 우리가 더 복음 안에서 나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아내들은 더욱더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며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기초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을,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제시한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우리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수요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